믿음대로 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맹인 2명이 이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네, 다윗의 자손. 뭐 랍비라고도 부르지 않고 주라고도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거를 아주 강조했단 말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을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맹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린 뭐 거지 바디메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지 맞아요. 아니 뭐 이렇게 장애를 입으면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직장을 잡았겠고 무슨 배움이 있었겠어요.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뭐 빌어먹는 거 그거 아니었겠어요? 맹인 둘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딱 그진 게 티나요. 맹인들끼리 둘이 뭐 하겠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빌어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지들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회당에 자주 드나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믿음을 지금 그 거지 맹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학교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회당에 매주 출석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네, 여기저기 중얼중얼대며 앉아있군요. 거지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야 구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든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거지들이 앉아있어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끼리 서로 막 이렇게 말싸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맹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 소문만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때문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 사람이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아이고, 네,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아멘. 그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금 라합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믿는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스라엘도 맨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 앞에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의 구름 기둥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못 믿은 걸 지금 라합이, 이 기생이 소문만 듣고 그 믿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사건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요. 또 하나의 믿음이 뭐예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왕 시혼하고 옥이 어떤 사람이길래? 걔네 전멸시킨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옥이라고 하는 왕은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견고한 그 거인 족속을 아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도 없이 아주 그냥 쉽게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맨날 골리앗 이긴 얘기는 다 너무 알아갖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놀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익선이가 안 나왔지만 우리 혜진이 같은 애가 익선이를 이겼다 그러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라합이 오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그 기적들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 산상수훈을 전하신 말씀들,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자라진 않아요. 씨앗이 떨어져야 씨앗에서부터 싹이 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바로 씨앗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이들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을까요? 나쁜 얘기도 했을까요? 나쁜 얘기도 했죠. 예수님 메시아다, 아니다, 전 귀신 들렸다, 뭐 이단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자훈련 하듯이 성경책 딱 펴놓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누구는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막 아주 그냥 분별하기 어려운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이 맹인들은 진리를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맹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전능자다. 바로 그 말을 선택하고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아멘을 이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만 다 들리면 믿음이 생기기가 좋은데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도 들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들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할 때도 듣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요. 에이, 성경이 그런 거지. 실제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의심들. 뭐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해? 그 사람이 아니지. 죄 짓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왜 나만 안 도와주시지? 나만 미워하시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겠어? 그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은혜로운 얘기지 실제 내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복잡한 말들을 듣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도 듣고 부정적이고 의심되는 말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시기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들은 긍정과 부정 중에 긍정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우리는 하나를 무언가를 선택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보세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했어요? 믿는 걸 선택했으니까 오늘 교회를 오신 거잖아요. 오늘 교회를 올까 안 올까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뭐 대부분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교회 올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도 내 선택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순종 안 할 것인지도 내 선택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오셨어요. 때로는 믿음을, 때로는 불신앙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오셨다고요. 근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믿음이 내 인생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신앙과 불신과 의심을 선택하면 그건 역시 내 믿음이 되어서 나를 의심과 불신과 고난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룩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과 물질과 쾌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과 의심들이 있지만 오늘 두 맹인은 예수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해서 결국에 고침받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를 선택하시고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혈루병 여인 배웠잖아요. 그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여인은 믿음을 선택했고 여인이 선택한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고 치료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지들이, 맹인들이 성경을 보고 믿음을 배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비웃어요? 이렇게 설교를 주일마다 들으면서 믿음을 키웠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성경 읽죠? 주일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죠? 제자 훈련도 하시죠? 원하면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들은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도 분명한 믿음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믿음은 뭐예요? 아니, 그지보다는 더 나은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왕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지보다 못한 그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거지 같은 믿음 버리고 왕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보니까 그지 같은 믿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거지들은 이런 힘든 믿음을 키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맹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거지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기특하고 귀해요. 근데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서 고쳐주셔야지. 아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 까고 지나가신 거예요. 생 까고.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28절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제서야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맹인들은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가서 자기가 목적했던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까지 뒤에서는 계속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는데 계속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 갈 길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면서 힘들게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들었는가 생각하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른 척한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냉정하게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맹인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 보시면 집까지 따라 들어온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네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고 편하고 살만할 때 믿음 있는 척?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척? 이게 척이라 어쨌든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쉬워요. 자, 1번. 평안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쉬워요? 고난 있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쉬워요? 고난 있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쉬워요? 계속 고난이 있을지어다. 평안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쉽죠. 뭐 간절함도 없고 그냥 뭐 예배 왔다 가면 되고 그냥 내 적당히 어느 정도 내 할 거 하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일도 없고 그냥 뭐 오케이인 거죠. 땡큐인 거죠. 그냥. 근데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럴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기적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때가 진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모른 척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네 믿음 보여봐라. 진짜 네 믿음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렇게 앉아있을 땐 몰라요. 근데 바람이 한번 휙 휘몰아치고 고난이 한번 딱 닥쳐오면 날아가는 가라지도 있고 남아있는 알곡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일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떤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라고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셔도 계속 고난이 펼쳐져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보세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 축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나 잘 한번 보세요. 맹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지나가셨어요.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기도해야죠.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응답이 오면 좋은데 예수님이 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맹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포기했어요? 아니죠. 어디까지 갔어요? 집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이 머무르신 거기까지 이 맹인들은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응답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때론 의심도 들고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자빠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가라지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에 축복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셔. 나 안 도와주셔. 나 교회 안 나갈래.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포기를 하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셨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응답이 있건 없건 이게 진리고 생명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으니까 에이씨 나 안 해 이러고 지가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문제지 그걸 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냐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뭔가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고 인생에 계속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라면 우리는 내 축복과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짜 축복이라면 비록 내 삶에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죠. 끝까지 거룩함을 선택하셔야죠.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이 진짜 100%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었을까요? 진짜로 100% 믿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자, 29절하고 30절에 그 답이 있어요.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니면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만약에 이 맹인들이 한 50%만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대로 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쪽 눈만 아니면 시력이 50%만 0.5 정도만 회복이 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그 말은 이 맹인들에게 100%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충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진로 문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시네요. 믿음이 없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거나 말거나 내 할 바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문은 열려지게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선포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의심이 섞여 있습니까?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아멘하면 안 되지. 더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아멘해야죠. 지금 믿음만큼만 축복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진로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내가 견고한 믿음을 붙잡는 거, 견고한 믿음을 선택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흐리멍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응답과 축복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받은 듯 안 받은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50운동.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50운동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거 지금 중요치 않아요. 자라가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믿음 이제 키워야지, 견고한 믿음 가져야지 결심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크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나 키 크고 싶어. 나 키 커질 거야.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키가 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놀아야 키도 커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키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믿음은 좋은 믿음 갖고 싶어. 나 이제 좋은 믿음 가질 거야.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향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간다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100%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왠지 믿음 없이 아멘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고 지금 내 상황이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미 포기하고 있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믿음대로 되어지면 안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세요. 나 안 해. 설교 안 해.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는데요? 난 그건 몰라요. 방법은 하나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내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제정에서 그 김미진 간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가 끝나고 2명이 찾아왔대요. 간사님이 하신 말씀 100% 동의하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성부되는 거 맞고 빛이 급속도로 갚아지는 거 맞고,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월급쟁이입니다.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성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빚이 갚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 2사람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2사람이 찾아왔어요. 부부가. 이 2사람 역시 월급쟁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근데 빚이 8억이 있대요. 근데 이분들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사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김미진 간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월급쟁이가 공무원이 어떻게 8억 빚을 갚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이면 1200만 원. 10년 해야 1억 2천. 언제 갚아요 그 빚을? 근데 2년인가 하여튼 몇 년 안에 이분들이 8억 빚을 갚고 다시 김미진 간사님 앞에 온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분들 승진을 시키고 몸값을 올리면서 스카웃 되게 하시고 이런 막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그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그런 간증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근데 간사님 말씀을 듣고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손재주가 좀 있었는데 가죽으로 이렇게 팔찌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 팔찌에 말씀을 새기고 그걸 이제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걸 노숙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면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돈이 하여튼 떼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도 먹이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 팔찌 하나로. 어떻게 해요? 노숙자들한테 팔찌 줬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팔찌가 어찌어찌해서 스페인 여왕 손에 들어간 거예요. 스페인 여왕이 그 팔찌를 하고 어느 그 방송을 한번 탔는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몫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맹신하고 나 혼자만의 나 잘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착각과 맹신 이런 건 안 돼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냥 나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하고 맹신 속에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채워야만, 준비되어야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맹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맹인들이 보여요. 거지가 보여요. 그들이 나를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당장 가서 고쳐주고 싶고 당장 지금이라도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보이는 모습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자리에서 무시하고 모른 척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그들을 그냥 지나쳐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거지로, 장애인으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본,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오셨는데 그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그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야 했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누르시느냐고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쳐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소리를 이렇게 뒤로 들으면서, 등 뒤로 들려지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3자가 볼 땐 그냥 냉정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포기하지 마라. 조금 더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들을 응원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사람들이 볼 땐 냉정하게 지나갔지만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런 그 피 맺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어떤 그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느냐? 믿음도 좋지도 않아요. 맨날 의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 연약한 믿음도 연약해요. 삶도 어려운데 믿음도 연약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당장이라도 기적을 보여주고 싶고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보이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참아야만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지금 이 맹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이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응원하시겠죠. 얘들아, 힘내라.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힘내라. 조금만 더 나를 따라와라. 조금만 더 믿음을 보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중에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보여질 때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는 진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